할렐루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이 한 주간 마무리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회개가 없는 것이야말로 나의 삶에 교만이 왔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교만한 사람, 부끄러움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의지하던 물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일이 생기고 얼굴에 먹칠하듯이 영광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십니까? 바로 인도하심의 복으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의 성실한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그의 삶과 모든 것을 이끌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축복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탄햄이라는 말입니다. 인도해 주신다. 이 탄햄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이삭의 이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이제 자기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이 늙은 종을 보낸 거예요. 창세기 24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가나안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리고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그가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직선 거리만 해도 1200km가 넘는 긴 거리고,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시간을 걸쳐서 떠난 여정에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그것도 나홀의 성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홀의 성에 딱 도착하자마자 목이 마른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이제 하는데 우물에 한 물기로 나온 소녀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놀랍게도 리브가였습니다. 이게 로또 맞는 확률이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니, 그 먼 길을 왔는데 하필이면 나홀의 성에 정확하게 도착했고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소녀를 딱 만났는데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후손 리브가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가 나홀의 후손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4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이 종의 고백입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나홀의 성에, 그리고 도착한 그 순간에 리브가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과연 가능한가? 바로 정직한 자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인도하심의 축복이 히브리어 탄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막 패역을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자신의 발등을 찍는 자폭행위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예사담 예소뎀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악과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럼 막아야 돼요. 그런데 패역하고 교만한 자, 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악과 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과 죄를 더 담대하게 짓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악과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밭을 갈듯이 악을 밭 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가 많은 것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무기가 많고 성이 튼튼하니까 괜찮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교만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자만심, 그들이 의지하던 그 튼튼한 성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다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됐습니다. 사마리아의 성벽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망대는 높았습니다.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딱 둘러싸니까 무슨 일이 됐습니까? 오히려 높은 성벽과 망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도 못 가게 막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패역한 자의 자기 자랑이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를 멸망하게 되는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인도하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정직한 자, 하나님만 나의 능력이심을 믿는 자는 인도하심의 복을 받습니다. 가능성이 0%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 앞에 축복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인도하심 받는 귀한 날, 귀한 성도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